촬영하고 왔는데 차드에 살겠던 건 여러분 단톡에 좀 나눴고 세네갈에서 한 거 우리 인도에서 사역하고 은퇴하신 김현혁 박사님이 제 보고를 보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죠. 내용과 같이. 예.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네. 아프리카 땅 세네갈에서 뜨거운 기도와 감사로 주의 은혜를 노래하네. 한국의 추운 겨울 지나 이곳은 초여름의 바람 속 주의 말씀 생명 되시니 모든 영혼 깨어나네. 오직 예수 생명의 빛 진리로 우리를 채우시네. 표적 아닌 말씀으로 주의 양을 먹이라 하셨네. 세례 요한의 증거처럼 그는 표적 없이 진리 말했네. 예수께서 주신 계시 따라 생명을 전하리라. 세네갈의 작은 교회들 진리로 무장에 일어서리. 복음의 빛을 더 밝히며 주의 나라 세우리라. 오직 예수 생명의 빛 진리로 우리를 채우시네. 표적 아닌 말씀으로 주의 양을 먹이라 하셨네. 몽금의 룬드 코티드 부아르 기니비사우의 목회자들 생명의 말씀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니. 세네갈에서 시작된 불꽃 아프리카 전역에 타오르니. 진리의 기름으로 세워져 주님의 교회 서루리라. 오직 예수 생명의 빛 진리로 우리를 채우시네. 표적 아닌 말씀으로 주의 양을 먹이라 하셨네. 오직 예수 생명의 빛 진리로 우리를 채우시네. 표적 아닌 말씀으로 주의 양을 먹이라 하셨네. 36시간의 여정 속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온 땅에 퍼지리라. Merci le Seigneur pour ce séminaire. 먼저 하나님께 이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Car pendant 저는 엘리자벳 금유로 목사입니다. 네, 이 복음과 생명에 대한 주제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Il est écrit dans la Bible que tu connaîtras la vérité et la vérité. 찬양을 누가 했습니까? AI가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가사를 넣어서 아주 찬양을 잘 만들더라고요. 저는 구정 바로 직전에 출국을 해서 차드, 아프리카의 한 중앙에 있는 나라고
또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4일간 세미나, 한 5일간 정확히 말하면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늘 하던 복음생명 캠프에 전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또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생명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고 한 110명 정도 참석을 했어요. 근데 차드는 다른 아프리카하고 조금 다르게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말씀 중심, 보통 아프리카 많은 교회들은 표적 중심의 교회인데 성경은 많이 아는데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거기 인터뷰한 그 선교사님 대표는 우린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처럼 하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 비늘이 벗겨져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됐다.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두 번째 인터뷰했던 여자 선교사님은 이제 우리처럼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차드에는 여자 사역자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상당히 유일하고 또 굉장히 강력하고 또 은혜가 충만한 그 여성 사역자인데 이렇게 이제 청년들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여자 사역자는 이 세미나를 너무 집중해서 잘 두 번째 들었는데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창세전에 약속된 생명 때문에 오셨다고 하는 걸 듣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 세네갈이 한 40% 이상이 40% 정도 돼요. 기독교 인구가. 제가 사역했던 이티 교단은 우리나라의 통합측이나 합동측처럼 3천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 수도 한 300만 명쯤 되고 목회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자 사역자가 이제 마지막 인터뷰 끝에 우리 차드에도 서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24년 동안 그 사역했던 그 교단과 사역했던 김영선 교사님 그 얘기 듣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알고 전하는 목회자가 희귀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설교를 하고 적용하는 설교는 하지만은 이 생명을 전해서 생명의 교제로 이끄는 그런 메시지는 정말로 귀합니다. 그래서 다시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마치고 세네갈로 제가 옮겼는데 차드는 기독교 인구가 35% 40%쯤 되지만은 세네갈은 희귀합니다, 여러분. 95%가 무슬림들이고 그 중에 개신교 우리 교회는 1%도 채 안 됩니다. 그 대신에 그 주변국에 있는 아까도 봤지만 가봉이나 코트디부아르나 카메룬이나 기니비사우 이런 데서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세네갈은 아프리카의 선진국이거든요. 또 관문이고 아프리카의 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많이 살고 있어요. 우리 미국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한인교회 있듯이 거기 와서 이제 이민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들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500명, 1000명 굉장히 커요. 근데 세네갈 자체 교회는 아주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힘든 게 뭐냐면 특히 지방교회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전화해가지고 도와달라. 이번 그 차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존심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 잘 안 하고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정식 공문을 쫙 만들어가지고 이번에도 그 부탁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키보드 요청해서 이제 좀 모금에 세드렸는데 세네갈 목회자들은 그냥 요구하는 거예요. 줄 때까지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회자들이 주변국인 나이지리아나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표적을 추구하고 체험을 강조하고 해가지고 그런 걸 주도하는 신유 은사가 있는 목사들을 신처럼 떠봤던 거예요. 또 그런 목사들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한국 선교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하면서도 별로 큰 기대를 안 했어요. 이분들이 자꾸 뭘 달라고 하고 표적 구하는데 생명의 말씀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 가봉, 카메룬 또 코트디부아르 이 목사님들이 또 대거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매 시간 제가 그런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기독교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표적을 통해서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중요하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이 결론이고 요한복음은 오늘 또 나누겠습니다만 표적에 대한 책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걸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표적 자체에 열광하지만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면 표적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는단 말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내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 영접해.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데 무슨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걸 믿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분들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자체의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오나요, 거기? 저 한번 읽어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세례 요한이죠.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 예수를 가리켜 말한 것은 진리였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표적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전하는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그걸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했더니요, 이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이분들이 3일째 4일째는 이걸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폐회배 때는 이랬어요. 또 강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전하는 자가 아니고 행하는 자가 아니고 표적 행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그런 자가 아니고 정확히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3박 4일 동안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아까 우리 화면 보게 되면 수료증이 있거든요. 거기는 수료증도 준비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뭐 하다 왔느냐, 이제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심을 전하지 않고 가게 되면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 코리아에서 내 종을 보내서 3박 4일 동안 전했고 수료증까지 줬지 않았느냐, 막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들이 막 화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말이지. 근데 끝나고 나서는요, 축제였어요. 근데 그냥 끝나는 엔딩 축제가 아니었고 거기 선교 사람들 보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차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뭘 해야 되겠다고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아이돌 스타도 아닌데 서로 사진 찍으려고 말이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인 선교사에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인 선교사들한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란 말 3번씩 했지 않았느냐.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했다.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지 표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말이지.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면 이 목회자들이 양 아니냐, 양. 그렇죠, 양이죠. 양들에게 필요한 건 생명이라는 얘기죠. 기독교 신앙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은 전혀 인간의 생명과 다른 하늘에 속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5단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식물의 생명이 있고 동물의 생명, 인간의 생명이 있고 천사의 생명이 있고 맨 높은 생명이 있어요.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 복음을 믿게 되면 하늘에 속한 생명,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지금부터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표적의 목적은 아까도 우리 읽었지만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예수가 표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하고 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확인을 해야 돼요. 무슨 예수 믿느냐? 병 고쳐준 예수 믿는다. 전능하신 예수 믿는다. 위로자 예수 믿는다. 다 틀린 답이에요. 그건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드는 우상이 됩니다. 우상. 우리 맨 앞에 찬양인도 알겠어요? 어떤 예수 믿어요? 그 써놨네. This is me. 예수 믿는데 어떤 예수 믿냐 말이지. 정확하게 성경대로 청년 때부터 알게 되면요, 이 청년들이 역사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모르면 애매하게 믿기 때문에 세상에 금방 동화되게 되고 변질되게 돼요. 신앙이 변질되는 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변질되는 거지, 애매하게 알기 때문에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마지막 표적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계시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포도나무다. 여기 나는 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계시하는 겁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가 사명을 이렇게 받는다고, 너는 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건져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아니 당신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에흐에 아셀의 에흐인데, 그걸 번역하면 나는 이다야.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이다. 중간에 이름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 없는 분이에요. 나는 이다. 이걸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나는 존재다. 그 말이 존재다. 나는 뭐다?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존재다.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물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BC 1440년쯤 됐는데, 그들로부터 정확히 한 1000년 후에 BC 400년경에 헬라의 파르메니데스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자가 나타납니다. 당시에는 만물의 근원이 뭐냐? 물이다, 불이다, 공기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파르메니데스가 무슨 말 하냐면 만물의 근원은 존재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존재다는 얘기를 썼을 때는 모든 건 변하지만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변하는 것만이 존재다 그렇게 말해. 변하는 거는 비존재야. 나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은 존재밖에 없다 얘기를 해.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 것만이 진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파르메니데스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 뒤로 모든 형이상학을 다루는 철학에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 불변하는 게 진리다. 근데 그 얘기를 이미 1000년 전에 누가 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모든 건 변하게 돼 있어.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 얘기를 해. 오늘도 그 시작하는 찬송 어떻게 시작했어요? 무엇이 변치 않나 했죠 여러분? 무엇이 한결같은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게 진리예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오늘 형제들 또 청년, 제일 청년 올해 새로 생긴 거지? 야, 상당히 기대가 되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영원이란 말 여러분 찬양했잖아. 그리고 또 산 같은 주님. 변하지 않는 걸 상징하는 거. 산도 변하거든 사실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변하지 않는 게 진리다. 근데 그걸 나중에 또 1000년쯤 지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진리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만 당연한 말 같지만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게 변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변하는 그것을 진리로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눈은 보이는 거잖아. 불변하는 것만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우리 경험으로 보게 되면 뭐 있는 게 보이는 건데 뭐 이거. 그래서 아니 눈앞에 보이는 게 있는데 어떻게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이유를 제기했을 때 파르메니데스의 제자인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플라톤 여러분 이름은 들어봤지? 그래 맞아. 없는 게 아니고 불변하는 그 이데아, 불변하는 진리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무는 나무의 이데아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있긴 있는데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할 때 안 보이지. 이건 안 보인다고 영으로만 보는 세계야. 근데 변하지 않아. 이것만 진리란 말이지. 근데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건 뭐예요? 보이는데 뭐예요? 그거는 없는 것이라고, 변하는 것이라고. 그럼 우리 인생의 중심을 어디다 잡아야 돼요? 사람들은 다 보이는 걸 쫓아가는데 변하지 아니하시는 말씀 하나님께 내 인생에 뿌리를 둘 때 견고해지는 거예요. 안 그렇고 변하는 곳에 나를 의지하게 그걸 의지하게 되면 그게 돈이든 물질이든 세상이든 다 세상 것은 변하게 돼 있거든. 하나님 나라는 변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야. 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진실하고 참된 세상은 불변하고 보이는 건 전부 가시적인 보이는 거지만 그거는 없는 세계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걸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많은 걸 얻기도 해. 성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유하기도 합니다.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면은 항상 없음으로 끝나.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보면 전도자가 이 땅에서 그 많은 걸 누렸지만 4번씩이나 강조해요. 내가 지나고 보니 모든 게 뭐 헛되고 4번 나오는데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없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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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지나가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 생수를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물을 주시기 전에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대뜸 이렇게 난 남편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은 말이지 the fact 네가 5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한 남편과 살고 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는 없다는 네 말이 맞다. 한번 읽어보세요. 저기 시작. 여자가 대답하리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이게 무슨 말 같아요? 꼭 수수께끼 같아. 우리 인간에게 참 남편은 한 분밖에 없어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사야 54장 5절 보면 네 남편이 하나님이라고 말해.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면 우리 각 사람은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변하지 않는 남편인데 그 남편을 만나지 못하고 그 남편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되면 내가 남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한 물질이든 내가 원하는 취미생활이든 인생의 목표든 뭐 이런 종교생활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못 산다고? 그걸 남편 삼아 살았는데 이제 진짜 남편을 만났다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만난 거예요. 진리 안에서는 그런 남편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네 말이 참되도다. 팩트는 사실이지만.
소리 생명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 생명으로 사는 것만이 참된 삶입니다,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 생명으로 사는 것만이 참된 삶이에요. 끝에까지 가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까지 가본 분 얘기를 들으면 되잖아.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한 집에 있었는데 그 나사로가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알리니까 예수님이 바로 안 오시고 며칠 있다가 오세요.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어버렸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늦게라도 오니까 뭐 아쉽지만 어떻게. 그래서 마르다가 먼저 가가지고 좀 불평 아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는데 말이지.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찾아가지고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걸 믿는 거예요.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해. 지금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란 그 자기 계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27절에 마르다가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27절 말씀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건 표적의 목적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신을 믿게 하려고 그랬잖아. 근데 마르다는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대로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 사람들이 막 울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절에 보니까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두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비통히 여겼다 그 말은 경노하셨다. 분노하셨다는 뜻이고 누구에 대한 감정입니까, 이게? 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향한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이게. 그리고 불쌍히 여긴 것은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해요. 아니 저 사람이 맹인의 눈도 뜨게 했는데 그 사람 죽기 전에 와서 살려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자 38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비통히 여기시면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데 그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말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던 마르다가 어떻게 나오나요? 아멘 해야 되는데 아이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려 하지 않았느냐. 뭘 믿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산다.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예수님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돌을 옮겨놓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기도와 상당히 달라요. 어떻게 기도하나 보십시오, 여러분.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곧 응답이야.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신 분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 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자기의 뜻을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난 보내신 이의 말씀을 하노라. 예수님의 말씀과 모든 행동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와 일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내가 기도한 게 곧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나왔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니까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 줄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해버려.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신약 성경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 군데 나와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이하 16절 이하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뭐든지 이 사도들이 얘기한 하나님의 뜻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거나 특히 철학책을 읽다 보면 철학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쓴 저자가 직접 쓴 책이 있고 그걸 해설한 책들이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피노자 책 같은 경우는 어려워가지고 그건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스피노자 해설집은 엄청나게 많아. 원 저자는 스피노자지. 예를 들어서 나머지 저자는 다 제2, 3의 저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 때도 말이죠. 원 저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지. 그리고 그걸 적용하는 차원에서 서신서에서 많이 나온다고.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시작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 생명이 있는데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건 아버지의 뜻과 일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고자 간구하게 되면 즉시 응답이 돼요. 다른 기도는 모르겠어. 장담 못해. 그 기도는 응답이 돼. 그런데 여러분 생명으로 사는 거 이것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충분해. 예수님이 내 안에 충분했는데 우리 아까 예수로 충만하다 다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 가사가 실제가 돼야 되는데 그냥 입에서는 하는데 바로 예배 끝나고 가면 별로 충만하지 않네 또. 모순이라 모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정확히 신앙 고백을 했지만 마르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지금 살아난 게 아니고 마지막 날에 산다고 하는 생각에 꽉 붙들려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요한복음에서 큰 소리는 여기 딱 한 구절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 별로 소리를 안 지르신 분이요. 조용히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큰 소리로 외쳤다는 얘기는 사망의 권세를 꾸짖는 것과 동시에 썩어서 냄새나는 그 인생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과 26절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읽읍시다. 저기 앞에 있네요. 큰 소리로 확신을 가지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러분, 듣는 자가 살아난다 그 말은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마지막 날이 아니고 죽은 후가 아니고 지금 이때란 말이지. 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옛사람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많은 신자가 마르다처럼 정확히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도 받지만 영생의 삶을 죽음 이후로 다 밀어놓습니다. 죽음 이후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까,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종교는 이번에 가보니까 무슬림들도 그거 믿더라고. 차드에 가면 우리 무슬림 대상으로 일주일에 2번씩 전도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 계신데 그 무슬림들한테 이렇게 말해. 천국 가고 싶지? 아, 가고 싶다는 거야. 죄 있으니까 못 갔잖아. 그러네. 그들의 목표는 천국 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죄가 있으니까 못 가지. 근데 교리를 만들었어. 저기 자살폭탄 같은 거 하게 되면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70명의 미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그거 믿고 천국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죽으면 천국 가는 종교입니까, 여러분? 11세기, 12세기, 150년 동안 십자군이, 그거는 십자군이 이교도를 다 처형하고 죽이면 바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교황이 잘못 가르친 거지. 기독교는 생명을 얻는 진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생명으로 사는 진리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생명의 교제가 지속되는 거예요, 이거는.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 만약 우리가 여기서 생명으로 살지 못하게 되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이때라 일어나지 못하게 되면 완전히 썩고 냄새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18세기 천재적인 수학가 중에 파스칼이 있었어요. 천재 파스칼. 데카르트하고 쌍벽을 이뤘다고. 근데 그 뛰어난 머리 가지고 대체 인간이 누군가, 그걸 계속 그 다음에 연구하기 시작하는 탁월한 철학자들은 수학자들입니다. 파고파고 연구했더니 인간이란 스스로 홀로 있음을 제일 두려워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격렬한 일에 자기를 맡기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침상에 빠져버리거나 가만히 있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면 자기 자신을 직면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뭐가 올라오는? 권태가 올라오게 되고 어두움이 올라오게 되고 근심이 오게 되고 절망이 오게 되고 못 견디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 것으로 포장하고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 자기를 망각하고 사는 게 인간인데, 근데 그 인간의 위대함이 뭐냐면 자기의 비참함을 언젠가 인식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비참한 존재구나. 그때 비로소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안다는 거. 내가 있어야 될 본래 자리를 찾는다는 거지. 아, 하나님 품에 있어야 되는데 빠져나왔구나. 내 돈이 없고 집안이 좀 비천하고 부모가 좀 이래서 비참한 존재가 아니고 내가 본래 있어야 될 자리인 아버지 집을 떠나 있기 때문에 비참하구나. 그걸 인식할 때 위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비참함을 인식하지 못한 인간은 천박하게 살아갑니다. 자기의 비참함을 인식한 사람들은 내가 있어야 될 복음으로 달려가겠죠, 이렇게. 영생이 생명으로 살지 않게 되면, 날마다 아들의 음성을 듣고 생명으로 살지 않게 되면 냄새납니다, 여러분. 추악한 냄새를 풍깁니다. 아무리 이렇게 향수를 뿌리고 겉은 멀쩡해 보여도 내면 세계는 썩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말이지.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 알고 죽여 멸망하러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번에 세네갈 선교사님 한 분이 너무 힘들게 지내시는 분이 계세요. 아이가 5명인데 큰애가 좀 사고를 쳤어요.
학교를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게 됐고 막내는 다운 증후군이. 근데 이렇게 선교부도 충분하지 않은데 이렇게 5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번에 세네갈에서 세미나를 할 때 한인 선교사들 다 오셨는데 이분만 또 안 오시. 진짜 와야 될 분이 안 오신 거예요. 주일날 제가 거기 한인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이제 지난 주일이죠. 말씀드리다 마지막 부분에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신 새 생명으로 살지 않게 되면 썩고 냄새나는 인생을 산다. 그런 인생에게 아들이 음성이 들리게 되면 이때라. 아버지께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는데 그 생명을 가진 그가 우리에게 일어나라 했을 때 우리는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이 선교사님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우연히 그 MK 스쿨 외국인 학교에 우리가 그 세네갈은 좋은 데가 별로 없고 그런 데가 좋은데 외국인 학교 다 가게 되면 나무도 다 심겨져 있고 안전하고 또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 거기 앉아 있었더니 막내 그 다운 증후군 딸 한 7살쯤 됐더라고요.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그 아이가 이제 오는데 그 아이는 다른 외국인들하고 놀고 이 선교사님 우리 앞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번 세미나 못 왔대. 그러면서 그 입에서 하는 말이 썩고 냄새나는 실존. 자기야말로 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자였는데 세미나 못 왔다. 아들의 음성은 사망의 권세를 꾸짖습니다. 일단. 그리고 생명으로 살게 합니다. 우리 복음 중심교회가 계속해서 생명을 전하고 생명으로 살도록 매년 캠프를 열고 생명의 계절로 이제 조 목사님이 인도를 하고 또 이제 김 목사님 하시지만은 내가 생명의 충만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하나가 사망의 권세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보다도 좋아하는 게 많게 만들어 자연히 눈이 없음이라고 하는 이미 없어졌다고 철학자들이 말한 없음에 내 인생을 건단 말이지. 없어질 것은 내 인생을 걸고 사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주신 이 귀하고도 복된 생명을 다 소멸시키고 썩고 냄새나는 옛사람으로 살면서 이념의 노예가 되고 정치의 노예가 되고 보세요 여러분. 끔찍합니다. 교회라고도 안전한 데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해도 이 생명을 살지 않게 되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살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 아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초창기 우리 캠프가 열렸을 때 어떤 자매가 왔어. 그런데 집이 너무 가난해요. 엄마 아빠가 헤어지고 엄마랑 같이 사는데 엄마가 장례 문화 그런 거 있잖아요. 장례식 가서 도우미 하는 거 그걸로 이제 겨우 연명하니까 이 자매가 알바를 해서 엄마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금은 대출 받아서 이렇게. 그런 자매인데 복음학교를 가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복음학교 자체가 귀하지만 생명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한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술 캠프 와가지고 생명으로 살게 됐어요, 자매가.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왜 왔냐면 한 학기를 휴학했어. 부담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캠프에 왔는데 휴학했으니까 그 다음날 또 왔다고? 그 다음 달. 또 왔는데 이 자매가 말이죠. 새벽 4시에 나서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옆에 있는 한 자매가 캠프 왔다가 속이 상해가지고 자기 나이가 이 자매보다 훨씬 많은데 말이지. 그때부터 교제를 중단하지 않아 이 자매가. 그래서 5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고려대학교 대학원 다니고 있더라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채우셨다는. 자기는 주님과 교제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무한히 타락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또 자본주의 만몬이 잡고 있어요. 자본과 자유가 결합되게 되면 무섭게 타락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걱정이 되는 거야, 사회 나가는데. 외부 자극은 계속 들어오지. 몸의 사욕은 계속 일어나지. 이걸 어떻게 잡냐 말이지. 그렇다고 자유가 제한된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차드만 해도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아버지 부모의 명령이 하나님 명령이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차드 시골 그 바일리 지역 가는데 등교 시간이었어요. 그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등교를 하는데 입구에 있는 선생님이 회초를 가지고 있다가 아이들 등짝을 때리는데 사정없이 치더라고. 조금 늦었다는 거지. 그게 다반사예요. 항상 이 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막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 신문에 날 일이지.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돈이 없지만 누가 돈이 있어?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있잖아. 영적으로 보면 말이지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거로 청년들. 그걸 이길 힘이 어떻게 해? 매일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돼. 나사로야 나오라.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말이지. 안 그러면 몸은 가지고 있지만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죽은 자로. 그래서 이번 3월 달부터 캠프인데 청년들도 좀 많이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문제야. 와야 된다. 너희들 죽지 않을래 말이지. 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르게 사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사. 냄새나지 않는, 썩고 냄새나지 않는.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신년 들어서 여러분 처음 이렇게 말씀 나눈 것 같은데 또 마침 다 모였네요. 핑계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참 귀한 교회고 3월 달에 있는 캠프도 기대됩니다, 여러분. 내가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지 않고 있다면 또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 번 듣고 마는 간증이 아니고 진리기 때문에 전하는 제가 매일 전하면서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담임 목사님 부재 중이지만 또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직면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에 빠지고 유튜브에 빠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에 빠져서 살지만 그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해답인 그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사로야 나오라. 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생명의 충만함을 누려야 됩니다. 청년기부터 누려야 되고 중년기도 누려야 되고 백발이 될 때도 누려야 되고 그래서 이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않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생명을 듣고 썩고 냄새나는 세상 가운데서 소금이 되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나사로야 나오라.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내라 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옛 생명으로 살 때 도적질하고 죽어 멸망하는 썩고 냄새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록 그런 인생이지만 나사로야 나오라 한 것처럼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지금 여기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변하고 없어지는 것에 내 인생을 의지하고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고
한결같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 삶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변치 않겠습니까? 무엇이 한결같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아버지요, 말씀이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여기 우리 인생의 기초를 세우게 하시고 변하고 없어질 것에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생명으로 살지 않게 되면 이렇게 나사로처럼 썩고 냄새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오늘 또 그런 우리들에게 오셔서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듣는 자마다 생명으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면서 일으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청년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갑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게 되고 유혹하는 세력은 거대합니다. 우리 힘으로 막을 수도 없습니다. 날마다 이들이 말씀 앞에서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가 아니고 생명으로 사는 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